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잠을 깨는 의미에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헤치고 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주의 음성 듣고 올바른 방향을 정하고 제대로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 이 강단에 서셔서 증거하시기를 소원하시는 그 말씀만을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 마가복음 5장은 거라사 지방에 미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거라사 광인이라고 하죠. 광인, 미칠 왕자를 써서. 이 사람이 잠자는 곳이 무덤 사이. 우리는 어젯밤 집에서 잠자고 왔는데 이 사람은 거처하는 곳이 무덤 사이. 저는 어린 시절에 공동묘지 근처에서 축구하고 놀았어요. 축구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데나 묻었는데 거기에 무덤이 자꾸 생겨요. 그래가지고 공동묘지가 됐어요. 얼마 이후에 가보니까 거기를 다 갈아엎고 생각해서 가보니까 아파트가 서 있더라고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어린 시절에 공동묘지 생각하면 머리가 쭈삣쭈삣해요. 항상 무엇이 나온다 그러고 또 어떤 분은 또 무덤 속에 보면 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또 뱀을, 이 발 달린 뱀, 그 희한한 뱀이에요. 그 뱀이 아마 시신을 뜯어먹으려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뱀이라는 것이 한번 머리 이렇게 구멍으로 밀어 넣으면 이게 밖에서 어지간한 힘센 사람이 이렇게 당겨도 안 나오는데 몇 시간 실험해가지고 그 뱀을 또 잡아가지고 자기 힘전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야, 무덤에 들어가는 뱀 생각만 해도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또 풀을 제대로 안 깎아가지고 아주 이렇게 근처만 보더라도 뭐 아주 흠상궂은 그런 지역이. 근데 이 사람이 오늘 거기서 지금 잠을 자고 있다 그러니까 장면만 생각을 해봐도 아주 그렇지. 그런데 이 사람 좀 제어해 보겠다고 쇠고랑 쇠사슬 밀어 놓았는데 그것을 끊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힘이 아니죠. 이 마귀의 힘, 악령의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저랑 사실 이 사람이 온 게 아니고 속에 있던 그 귀신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달려갔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여기에 토멘트란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지금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6절에서 제 눈이 물렀어요. 6절 한번 볼까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 사람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문제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기도 제목 이 사람처럼 많은 사람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먼저요, 예수님 내 속에 있는 이 악령을 좀 내쫓아 주십시오. 예수님 내 문제가 너무 많은데 문제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정상인데, 먼저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6절. 6절 이후부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 사람 정상적인 사람으로 바뀝니다. 제가 왜 6절에 제 눈이 머물렀는가 하면, 문제를 풀겠다고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에요, 저에게 부탁하는, 문제 부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한국에서도 문제 부탁하는 게 오고, 이메일에도 오고, 학교 가도 그렇고, 온 사방에 저한테 목사님 좀 도와주시지 하면서 문제거리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풀리고 어떤 사람은 안 풀립니다. 왜 안 풀리는가 하면요, 오늘 이 사람이 문제 풀었잖아요. 합시다. 문제를 뒤로 하고 예배부터 먼저 드리자. 예배부터 먼저 드리자.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요, 20한 5년 전에 하시엔다 그 교회 입학 면접을 볼 때, 목사님이 김상욱 목사님 저한테 물어요. 문 목사님은 어떤 면에서 하나 내세울 수 있느냐, 자기 장기를 한번 이야기해봐요. 저는 객은 이야기를 했어요. 객은. 저는 국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결석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학교 객은, 교회 객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소에 있을 때도 광주 상무대에서, 말이 그렇죠. 훈련은요, 그 장기훈련 굉장히 셉니다. 그런데 훈련소에 있을 때도 제가 주일날 교회 왔어요. 그리고 훈련소에서 설교 준비해가지고 광주 상무대 교회에서 설교했어요. 그 목사님께 저는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18명 줄 서 있는데 18번째 서 있던 저를 채용을 했어요. 찬송가를 여러분 보셨어요? 찬송가, 우리 지금 성경 찬송가를 보시면요, 찬송가에 있는 앞에 점프가 무엇인가 하면 경배성, 예배성. 찬송가 이 만들 때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생각하지 마시고요, 찬송가를 만드는 분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찬송가를 1절부터 쫙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 성부, 성자, 성령이 들어가요. 나의 소원 전부 뒤에 가 있어요. 10계명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 주기도는 하나님 경배가 제일 먼저예요. 오늘날 이 미국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면요, 청교도 정신이에요. 청교도 정신.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왔던 사람들이요, 그들의 집을 짓기보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당 딱 짓는 것, 최선을 거기다 줬어요. 유럽의 그 많은 나라들이 합쳐서
미국을 대적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출발 자체가 제일 먼저 예배 우선 국가예요. 이 나라. 동전에다가 화폐에다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계로운 나라. 사실 그 덕으로 지금 요즘 미국이 사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100대 기업 있잖아요. 오늘날 100대 기업. 근데 지금 아들들이 지금 계승을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이북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이 경제를 주도해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되었어요. 그럼 이북에서 내려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평양 삼정교회 출신.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라인이에요.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재정이 제일 많은 교회가 영락교회예요. 미국도 그렇죠. 영락교회 유명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락교회 최초에 했던 사람들이 엿장사 하시면서요. 엿장사 하면서 번 돈 가지고 교회 영락교회 건축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교회 예배를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아시죠? 가만히 깔아놓고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오늘이 지금 흉악한 귀신 들린 이 사람 거라사 왕이 요즘 말로 말하면 중독이에요. 중독.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식 문제, 결혼 문제, 자 문제. 여러 가지 중독이 많아요. 마약. 우리가 요즘 중고등학생들 부모 모르는데 얼마나 이 마약이 많은지. 그들이 그냥 이렇게 마시는 음료수가 보통 음료수가 아니에요. 좀 센 것에 취해 보겠다는 거죠. 인터넷만 가지면 포로는 너무나 쉽게 나와요. 무엇으로 해결을 해야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쭉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머릿속에요. 우리 집사님 딱 떠올랐어요. 우리 임선비 앉아 계신데 우리 임 집사님요. 얼마나 여러분 모범인 줄 아십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예배드리는 현장만큼 우리 임 집사님 야 우리 임 집사님 축복받겠다. 할렐루야. 저는 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자 나오는 거랑 달라요. 그냥 반드시 핑계를 냅니다. 일이 뭐 너무 세가지고 고단해서 저는 야간 체질이라서 여러분 야간 체질이 아닌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야간 체질. 여러분 일 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느헤미야서를 읽다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않습니까? 재건하는데 느헤미야를 이렇게 읽어나갔어요. 이 3장에 가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엇을 건축을 해요. 지금 예루살렘 지금 성벽 전체를 지금 세우는데요. 재건을 하는데 대제사장하고 자기 제사에 일어나가지고 양문은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문이 여러 개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문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음식물을 조달하는 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배설물을 통과시키는 그런 문도 있어요. 분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양문이 있어요. 그런데 양문 건축을 제일 먼저 해요. 양문 건축. 예배 드리는 문을 제일 먼저 건축한다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원차이 목사에게 우리 모두에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드려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그 목사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성경을 준비해서 그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너를 치려고 제조된 연장이 힘을 쓰지 못할 것이다. 이사야 54장 17절 말씀. 여러분, 하루 사이에도 나를 치려고 제조된 그런 마귀의 연장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게 되면 너를 치려고 준비하는 수많은 마귀의 연장이 무력화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사야 54장 17절 말씀입니다. 저는 부러운 것이 없는 사람이 사실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린 시절부터 회집이라는 그 단어, 모임이라는 단어, 교회 주부에 명시되어 있는 몇 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 빠진 적 없어요. 가면 전도사님이든지 목사님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렇게 배울 게 많고 그렇게 들을 게 많아요. 근데 저는 꼭 1등은 다른 사람이 있어요. 1등을 못했어요. 항상 이 천지애가 있어요. 얼마나 공부해요. 저는 조금이라도 1등보다는 거리가 있는 그 등수를 했는데요. 교회를 자꾸 가만히 교회를 자꾸 가까이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 친구가 입에서 하는 이야기가 전부 제 발 아래 있더라. 들은 풍월이 대단한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장로님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제가 무식이 유식적으로 바뀌더라. 예화를 들어도 기가 막힌 예화를 사용하시고 우리 임집사님이 생각보다 아주 똑똑하세요. 예배 잘 드린 사람은요 시간이 지나면 달라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사람 그라사 왕이 얼마나 해결할 그런데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6절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결박했던 그 수많은 문제들이 단번에 해결되었어요. 돼지 몇 마리요? 돼지 몇 마리입니까? 귀신 종류, 문제 종류가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싹 다 빠져나간 거예요. 뭐 때문에?